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인 모압에서 태어나 살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평범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룻이 보아스로부터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오벳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자 사울왕을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신약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며 룻과 함께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룻과 같이 가나안 지역의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찌 보면 룻보다 더 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 역시 이방 나라의 여인이라는 점에서 루카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도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서의 주인공이 루시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라합의 삶을 보면 이 두 여인의 삶은 공통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룻과 라합의 공통점은 이 두 여인 모두 가나안 지방의 여인이다라는 공통적인 사실을 안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이라는 사실은 룻이나 라합이나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의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가나안 지역의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에서 태어나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라합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두 번째 공통된 점은 이 두 여인이 이방 나라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택한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르브 모압에서의 1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의 고백이 담긴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이 모압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1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결심하면서 그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느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자신이 태어나 살던 정든 고향,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가 있는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나안 여리고 성 점령을 위해 정탐을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줌으로 여리고 전투 당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룻과 라합이라는 두 이방 여인의 삶을 보면 이 두 명의 여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 나아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겼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룻과 라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첫 번째 자세이자 첫 번째 사명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게 됩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주변의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처럼 이 오벳이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이요. 어찌 500분입니까? 오벳을 낳은 이 룻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분명히 기록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자신보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구약성경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욥이라는 믿음의 선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에 기록되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정도로 욥의 삶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가져가시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되 그의 생명만은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욥의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온몸에 악청이 나는 고통을 이 사탄이 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몸에 악청이 납니다. 욥이 너무 간지러워 기와장으로 그 자기의 몸을 긁었다라고 록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에 닥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을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었기에 하나님은 욥이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처음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욥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세상의 모진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욥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아래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게 될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룻도 자신의 삶에 모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욥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진 삶을 살았을 때도 이 룻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축복의 영광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